할렐루야.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에 있는데요. 다 같이 성경을 찾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아멘. 오늘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주일이 다 소중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지로 나오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 들어보셨습니까? 부활절과 성탄절은 아는데 성령 강림절이 뭐지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절기가 4가지가 있는데요. 부활절, 성령 강림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입니다. 이 중에 성령 강림절에 대하여 절기의 중요성을 간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절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기독교의 기원은 부활절이 맞지만 교회의 산실, 교회의 구체적인 시작은 바로 오늘 본문의 성령 강림 사건으로 시작하기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날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어린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즉 오순절 날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첫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의 강림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준 사건입니다. 특별히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하게 된 놀라운 역사의 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교회의 복음의 내용을 제공해 주었다면 성령 강림은 교회의 능력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성령 강림절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모든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날입니다. 성령의 강림은 교회의 생명력을 불어넣었고 살아있게 만들었고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성령 받기 전의 제자들은 영적인 일에 무지했고 무기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제자들의 모습은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는 능력의 사람들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성령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읍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그들이 오순절 날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음으로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제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 중에 그 방을 가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야기를 보고 듣고 해서 다락방이라는 말에 저는 조그만한 건물, 조그만한 방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 작은 방,
다락방에 어떻게 120명이 들어갔지? 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성경을 보고 읽은 것과 현장을 가보니 그것이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이 사진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120명 정도가 충분히 앉을 수 있는 큰 방이었습니다. 큰 건물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함께한 이들이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저희가 매주 월요일 성경이 읽어지네 성경 공부를 하였는데요. 올 1학기 구약반이 지난주 월요일에 끝났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2학기 신약반에는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저희가 성경 공부를 끝내고 나눈 이야기가 있는데요. 성경을 읽고 보고 배우니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었고 이제 배운 것을 실제 가서 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성지순례는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을 위하여 내년이나 내후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계획해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가서 보면 그동안 말씀을 들었던 것들이 더 생생하게 보이고 느껴지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고 묵상하시며 이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모여 기도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면 잡혀가거나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숨어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120명이나 되는 많은 이들이 지금 함께 모인 것입니다. 120명, 한 사람씩만 얘기해도 120번의 말을 하게 됩니다. 소리가 나면 유대 지도자들이나 로마 군인들에게 들켜 그들에게 잡혀가거나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위협을 무릅쓰고 그들은 한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모여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24장 49절과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사도행전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들이 듣고 지키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어납니다. 몸을 사리고 돌다리를 두드려보고 건너는 사람이 아니라 온갖 위험과 희생을 무릅쓰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약속하심을 믿고 모이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제자들은 약속을 믿고 성령께서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 오순절 날에 임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여도 성령을 분명하게 경험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모호해집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기 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6절에서 그들이 모였을 때, 15절에서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더라.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사도행전 2장 6절에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모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모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이기를 원하십니다. 모이는 것을 통하여 신약시대에 교회가 탄생하였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특성입니다. 교회의 특성은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이지 않는다면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지만 우리가 모이지 않는다면 순복음 준환인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였기에 이곳에 순복음 준환인 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함께 모여야 합니다. 성도는 모여야 합니다. 잘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선교적 교회라고 해서 흩어지는 교회를 강조합니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흩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모여야 합니다. 모이지 않으면 흩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을 모은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순복음 준환인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림으로 함께 모이길 소망합니다. 매주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주 안에서 기쁨의 교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사탄은 성도들이 모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싫고, 함께 찬양하는 것이 싫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싫습니다. 혼자이면 두렵고 떨게 만들 수 있는데, 예배 드리지 않고 게으름 피게 할 수 있는데, 함께하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만큼 사람들이 잘 모이는 곳도 없습니다. 모이는 것이 교회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하였는데요. 코로나 시대에 모두가 모이길 꺼려합니다. 그러나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모였을 때 세상으로부터 많은 욕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비판과 비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왕 대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서 코로나가 지나가는 줄 압니다. 시간이 지나서 백신과 약이 개발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함께 모여 예배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순복음 준환인 교회도 이곳에 함께 모였습니다. 단순히 모인 것이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포기하지 않고 오직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기도에 힘쓰며 새로운 세계를 열림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기도에 힘쓴다는 것은 지속성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거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은 열흘 동안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실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 주위를 돌던 때와 비슷합니다. 첫째 날 한 바퀴 돌고 둘째 날 한 바퀴 돌고 또 돌았습니다. 여섯째 날 때까지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했지만 그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하였습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들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시험의 자리입니다. 기도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하는 시간 나의 생명을 드렸는데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며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럼에도 인내를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였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집중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이럴지 모르는 그 능력을, 그 성령을 바라보며 기도하였습니다. 기도에 힘쓴 결과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가 되면 갑작스럽게 일이 일어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의 소리가 호련히 하늘로부터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일이 일어납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여섯째 날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이 무너진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먼지가 조금이라도 떨어져야 하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7일 동안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기도하지만 응답받지 못할 것 같아 지루하고 답답해 포기하고 싶어. 그러나 그럼에도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호련히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누구에게 성령이 임했습니까?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말씀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이 모두 기도에 힘썼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120명의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했을 수도 있고 100명이 기도했을 수도 있고 50명이 힘써 기도했을 수 있고 단 10명이나 아니면 1명만이 진심으로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함께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모인 것만으로도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습니다. 모인 모든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공동체적으로 임하셨을 뿐만 아니라 각 사람 위에 임하셨습니다. 공동체가 기도로 하나 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그 능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간절하게, 절박하게, 전심으로 포기하지 않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십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셨습니다.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셨습니다. 바람과 불은 강력합니다. 사람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셔서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탄생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순복음 주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함께 모여 있습니다. 함께 모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모여서 우리 안에 놀라운 기적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인 이곳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갈 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충만이라는 말은 물리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충만하다는 말은 마치 그릇에 물이 넘칠 정도로 꽉 차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그릇은 조금만 건드려도 물이 밖으로 흘러내립니다. 지금 시대를 설교 홍수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듣고 싶은 설교를 언제 어디서든지 마음껏 들을 수 있습니다. 좋은 목사님들이 좋은 설교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능력을 전하고 또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 나와서 성경 말씀을 보고 듣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삶이 되고 삶으로 말씀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들은 입술로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제가 설교 앞부분에 했던 말인데요. 우리가 함께 외치며 이 외침이 나의 고백이 되며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받읍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옆에 분들과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성령 받읍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을 받아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순복음 주나님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날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께서 약속하심을 듣고 보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약속하신 가운데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가운데서도 함께 모여 기도하였습니다. 말씀을 보고 지켰습니다. 그 결과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였습니다. 우리도 성령 강림 주일을 보내며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받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순복음 준환교회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공동체에게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사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